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언약을 맺을 때에 어떤 상황이 먼저 있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사를 통하여 언약이 이루어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시간입니다. 약속은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는 시간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풍요롭잖아요. 그 풍요로운 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은 자 되었어요. 그러면 천국 들어가는 지위를 확보하였어요.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밝히 알므로 인하여 그 말씀을 깨닫고 지켜 행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였어요. 그랬더니 그 맹인이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쳐다본다예요. 쳐다보는데 사람들이 나무처럼 보이고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확한 사물을 알 수 없어요. 처음 구원을 받은 상태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눈은 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를 하시지요. 두 번째 안수를 하시지요. 그랬더니 그 맹인이 주목하여 보고 밝히 보더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으면 이제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야 하고 밝히 보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은혜를 다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범위가 뭐냐면 약속의 범위 안에서라는 거예요. 약속의 범위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약속의 말씀이라고 말하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꼭 살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노아가 언약을 맺습니다. 자, 1절의 내용을 보게 되니까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 어디서 본 것 같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을 가게 되면, 창세기 1장 28절을 가게 되면,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뭐가 다를까요? 1장 28절과 9장 1절에 죄로 타락하기 이전과 타락한 후의 차이점이 뭐예요? 땅을 정복하라가 차이가 있지요. 그렇죠. 죄 지은 자가 땅을 정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땅에 죄가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을 거 아니에요. 이미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요. 그래서 그들도, 피조물들도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들도 누구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죄 지은 자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피조물들도 어떻게 돼요? 피조물들도 어떻게 돼요? 영원토록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을 하고 이제 쇠퇴기를 거쳐서 죽음에 이르잖아요. 성장기를 맞이할 때도 몸에 아픔이 있어요. 또 쇠퇴기를 맞이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에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성장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장하면서 아프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픈 그 현상이 나타나듯이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도 그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예.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도 사망의 고통 가운데 아픔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해 줌으로 인하여 그것들도 영원토록 풍요로움을 누리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제 타락하기 전에는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들도 동물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범죄한 이후에 이제 어떤 관계가 되었는지 2절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래서 짐승들이나 물고기가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돼요? 도망을 가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 짐승을 보면 두려움을 느껴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 죄가 없어지고 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끼리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피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생명체의 주인이 누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너희가 고기는 먹되 피채로 먹지 말라. 그리고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그 핏값을 찾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모든 생명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그 생명체를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할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창조한 피조물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게 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렇게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또 언약을 맺으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시고 뭘 보여주셨다고요? 무지개. 무지개가 언제 나타나죠? 비가 온 후에 나타나잖아요. 무지개를 바라보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끝내시고 노아와 맺은 언약이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세상에 물난리가 나더라도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가 아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심판이라고요? 불의 심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함, 셈, 야벳이 있었습니다. 그 함이 저주를 받는 장면이 나오지요. 아버지가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어요. 그런데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 아버지의 수치를 보았다. 본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동네에 이리저리 나팔을 불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죄를 보게 되면 그거를 함께 부끄러워하고 함께 수치스러워 해야 되는데 그게 자랑거리라고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아서 자, (25절을) 보니까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 그리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 밑에 종노릇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에서 그 셈의 족보를 통하여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들을 이제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 족보를 통해서 야벳이 창대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누구를 섬기게 된다? 셈을 섬기게 된다. 그리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된다. 세 아들을 통하여 이제 인류가 세상에 퍼지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창세기 9장에서 이미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류의 그 시작이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아담의 후손들이 결국에는 물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지요. 그래서 남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노아와 세 아들과 며느리와 아내잖아요. 그들을 통하여 다시 온 인류가 세상에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10장에서 말씀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9장 19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10장에 가서 노아의 아들들은 하면서 그 족보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죄로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의 민족들이, 나라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로 타락한 이후에 세상의 모습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